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첫째 부활과 행위대로 이루어지는 흰보좌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길지요? 첫째 부활과 행위대로 이루어지는 흰보좌 심판.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위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보좌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16장에서 일곱 대접 심판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보았습니다. 17장에서는 그리고 18장에서는 17장 18장에서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붙잡혀서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20장에서는 이제 사탄이 붙잡혀서 1000년간 무저갱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일들은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1000년 왕국이 있고 그리고 1000년 왕국이 끝난 후에 영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탄이 잠시 이제 풀려나죠. 그리고 풀려났다가 결국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흰 보좌 심판이 있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탄이 붙잡히는 그런 이야기와 또 최종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의 첫째 부활과 하나님의 흰 보좌 심판에 대한 것들입니다. 지난 19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짐승과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이 곧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죠. 이 짐승이 붙잡혀서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 20장에서는 곧 이어서 사탄도 붙잡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단 한 명의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인 용을 잡아서 결박하고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지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인봉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얘기를 보면 천사가 단 한 명뿐 동원되지 않아요. 마귀와 그 수하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 천사들을 이렇게 군대를 동원하는 게 아니라 단 한 명의 천사만 필요한 겁니다. 이거를 보면은 하나님이 사단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단이 힘이 세서 하나님과 어떤 대결하는 구도로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단이 이렇게 대결하는 그런 구도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단의 힘이 하나님과 맞먹는 그런 정도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사단 쪽에서 만들어낸 그런 얘기고 자기들의 힘이 이렇게 세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건데 실제적으로는 결국은 사단 그 수하들 다 잡는데 천사 한 명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또 사단의 힘이 커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사단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사단은 대결 구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에 사단이 허락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 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도 단 한 명의 천사가 사단을 붙잡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봉하고 못 나오게 하죠. 무적에게 이렇게 쳐넣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 권세가 다 깨뜨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이렇게 속여서 빼앗은 그 권세가 다 이제 깨뜨려진 거예요. 하나님께 다 돌려진 겁니다. 이 땅에 대한 권세는 사실은 이제 사단에게는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그의 모든 권세가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뺏었던 그 권세가 다시 예수님께로 회복됐기 때문에 돌이켜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단은 이 세상에 대한 아무런 권세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이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지요. 사단은 이 미혹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치 자기가 여전히 이 땅에 대한 권세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에 보면은 사단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람들을 태우는 짐승들을 태우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와 그 선지자들이 이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했을 때 그 제한적으로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사단의 모든 권세는 다 깨뜨려졌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것으로 모든 걸 대신하려고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그 흰말 탄자,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흰말 탄자가 나오는데 4가지 말 종류가 나오죠. 그 중에 흰말 탄자가 나오는데 그 흰말 탄자는 속이는 자라고 그러죠. 적그리스도. 화를 가졌는데 화살은 없고 그래서 마치 자기가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는 그런 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 그런데 이제 1000년 동안 무적에게 던져 넣어지면 그 미혹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적으로 그 미혹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사단을 숭배하는데 그런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혹당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마치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이라는 것이 무서운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 자신은 잘 하고 있다. 나는 잘 믿고 있다. 잘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미혹에는 이단을 비롯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 등 이런 이단을 비롯해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 그리고 철학, 종교, 학문 등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알고 섬기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은 모두 사단의 미혹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맹신하는 그런 과학조차도 사단의 미혹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이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죠. 과학이 만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증명될 수 없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흔히 사람들은 과학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만능 열쇠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을 통한 미혹의 한 종류입니다. 하나님보다는 과학을 더 믿게 만들고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미혹인 것입니다.
잘만 사용하면 과학이 좋은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음받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데 사단은 이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자리를 자신이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과학은 미혹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과학도 미혹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사단은 이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둬짐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000년 동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여기 뭐 보좌가 나오는데 내가 보좌들을 보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 초반에 나오는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 그 보좌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들이 이제 심판하는 권세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로 보면은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때 그때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그 자격 조건이 뭐냐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나오고, 두 번째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 두 부류가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 14장 16절에서 이미 부활 및 휴거된 자들인데, 이들이 부활하고 휴거되는 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현재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어서 살아난 자들과 함께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즉 부활이 먼저 있고 그 후에 그 다음에 휴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살아있는 자들의 휴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오로지 믿는 자들의 부활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것만 말하고 있죠. 즉 부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은 자연히 살아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절로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부활, 첫째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 죽더라도 모두 다시 살아나게 되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함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인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인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예수님 초림 이후에 후 3년 반 환란 이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보면 됩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리고 후 3년 만이 시작되기 전 그 기간 동안에 모두 다 주님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 두 번째 조건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특별히 후 3년 반 환란 시작 즈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보면 됩니다. 환란이 아주 극심할 것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말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킹제임스 성경과 표준 세번역 성경 몇몇 성경에서는 이 두 부류를 하나의 부류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설교할 때 그것이 하나다, 이 두 부류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그것이 하나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부류로 해서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부류를 각각으로 나누는 것이 보다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이 같은 부류로 보는 것인데,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과 표준 세번역 성경 등 이 몇몇 성경들이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또 달리 보게 됐죠. 근데 그렇게 같이 보게 되면 후 3년 반 환란 시작 즈음에 부활한 그 사람들만을 언급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범위가 너무 축소돼요. 이후 3년 반 동안에 목뱀을 당한 사람들, 표를 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 표를 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만 부활하는 그런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너무 축소가 됩니다. 그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그럼 부활을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두 부류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제라는 거죠. 자, 이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살아있어서 같이 휴거된 자들은 후 3년 반 기간 동안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7대접 재앙 후에 모든 것이 정리되고 사단도 무저갱에 들어간 이후 주님과 함께 지상에 재림한 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0년이 다 찬 후에 사단은 잠시 풀려나서 지면에 널리 퍼진 사람들, 특히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싸우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모두 태워버리고 사람들을 미혹했던 마귀는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도록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들이 함께 영원히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흰 보좌 심판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때도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게 되는데, 이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13절에 둘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을 보기 바랍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얘기가 이제 둘째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 때문에 목뱀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또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목뱀을 당한 사람들 다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얘기고, 이제 심판을 위해서 둘째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첫째 부활 때 참여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둘째 부활 때 부활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근거가 그 심판의 근거가 책들에 기록된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책이 나옵니다. 언뜻 보면 한 가지로 오해할 수 있지만 두 가지입니다. 보좌 앞에 책들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책들이 있고 책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책이 있는 거예요. 이 책들은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것이고, 다른 책, 또 다른 책은 생명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13절에서도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7교회 하시는 그 말씀에서도 행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에서도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를 믿으면 그 구원이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와 최종적인 심판이 담겨있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하게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행위에 믿음이 담겨있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생각과 삶에 변화가 없고 불신자와 똑같거나 더 악하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늬만 종교일 뿐이죠. 무늬만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무늬만 믿는 거예요. 실제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 믿으면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또 예배를 등한히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걸 등한히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책에 기록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행위를 그대로 책에 기록을 하고 우리는 그 책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잘 믿은 사람은 잘 믿은 대로,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그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대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하나의 행위로 기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변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믿음으로 영접했으면 그것이 하나의 행위로 기록이 되고 또 나중에 믿음에서 떠나서 예수를 부인하고 멀리하면 그것도 하나의 행위로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실제 설교할 때보다 몇 주 전에 이 설교 원고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할 때 다시 보게 되는데 설교 전날 다시 보는데 저는 가끔 놀래요. 이런 것들을 내가 기록했구나, 이런 것들을 설교 원고에 썼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놀랄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믿음도 하나의 행위로 기록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어제 이것을 다시 읽으면서 이렇구나, 그렇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실감을 했어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의 행위로 기록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도 하나의 행위로 기록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저는 어제 읽으면서 또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기록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그것도 하나의 행위로 기록될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심판은 다 행위로, 우리가 한 행위로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이 계속적인 행위로 끝까지 이어지면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중간에 예수를 부인하면 그것이 그 믿음이 행위로, 잘못된 행위로 기록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은 것은 다 행위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행위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한 번 믿었다고 그 믿음이 계속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구원에 대해서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유지 발전하며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믿었다가도 얼마든지 타락하며 예수를 부인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것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음을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소멸되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를 떠날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역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흔히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성화라는 단어가 맞지 않아요. 성화라는 것은 이미 구원이 전제가 되어 있고 더 이상 우리가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성화라는 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건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내일 내가 잘못하면 내일 나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화가 아니고 구원을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맞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 잃지 않고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리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미혹입니다. 이것도 미혹인 거예요. 교묘한 미혹이 성경 속에, 교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대체 신학도 미혹인 것이고, 교회 내에 많은 미혹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우리를 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한번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천국에 간다. 천만에.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잘 살았어도, 예수 믿고 잘 살았어도 내일 잘못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얼마든지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이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필요는 있지만, 한 번 구원받았으면 무슨 짓을 해도 그것이 영원히 유지된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삶을 방종하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모두가 우리의 행위로서 책에 기록되고 결국 그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 나중에 예수를 떠나 살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 답은 그 사람의 최종 행위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은 행위로 나타내게 되어 있고 나타나야만 합니다. 마지막 행위가 예수와 상관없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그 행위가 그대로 기록되어서 흰보자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부디 교리가 아닌 성경 자체를 올바르게 알고 믿어서 심판의 둘째 부활이 아닌 생명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이름을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그런 사람들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하였는데 우리의 행위를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살았는지,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았는지 우리의 행위를 점검해보고 돌아보길 원합니다.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런 행위를 보여서도 아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예수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거짓된 삶을 우리가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우리의 행위도 그에 따라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안과 밖이 일치된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모두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 결단하면서 또 새롭게 살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결단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